예, 43번입니다. 읽어보면은 섞여 살 뿐 행동을 같이 하지 않으니 제목이 이렇습니다. 다가오는 다음 세상에도 잡다한 사람이 많을 것인데 어떻게 그들과 함께 머물러야 합니까? 답이라. 다만 부드럽게 섞여 살 뿐 그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행동을 같이 하지 않으니 같은 곳에 살지만 같은 마음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다. 이를 경에서는 흘러가는 인연을 따라가지만 부처님의 성품은 영원하다라고 말하였다. 다시 보면은 다만 부드럽게 섞여 살 뿐 그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행동을 같이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인데 부처님이나 이 중생이나 우리 여기 같이 사는 것은 똑같아요. 부처님도 좋은 일이 있으면 웃고 맛있는 밥을 잡수면은 기분이 좋고 누가 성질 부리면은 기분 나쁘고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면은 이 사물을 볼 때에 금방 공을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시에 우리가 이렇게 살 때는 그것을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번뇌가 안 일어나니까. 그런데 번뇌가 일어날 때에 그것을 금방 공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을 만드니까 상처를 안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이 나를 욕을 하고 이러면은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상하는데 상하는 것을 알아차리죠. 알아차리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내 마음이 죽어버려요. 그러면은 마음속에서 일어났던 이 화가 그 자리에서 사라지고 그 상대가 그 자리에서 사라져요. 그냥 이게 텅 비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비어있다라고 하는 이 말 뜻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비어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예를 들어서 그 임재선사하고 항백 스님하고 이 대화가 있잖아요. 항백 스님의 그 문화에서 임재 스님이 공부를 했는데 수자가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임재를 보고는 오늘 항백 선사한테 가서 한번 문답을 해봐라. 이렇게 하니까 임재 스님이 항백 스님한테 가가지고 절을 하고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항백 스님이 몽둥이를 30번을 두드려 패버렸습니다. 엄청나게 아프죠. 그래갖고 대답도 못하고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제 대중방으로 와가지고 맥이 풀려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또 수자가 또 부추깁니다. 아니 그 한 번 해가지고 그렇게 물러나면 되느냐. 그러니까 그 말이 옳거든요. 그래서 두 번 또 그 다음날 가갖고 또 물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갖다 반도 안 했는데 항백 선사가 몽둥이를 들고 두드려 패버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30번을 얻어맞고는 다시 이제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낙심이 돼가지고 그 절을 떠나려고 이제 보따리를 싸니까 나는 공부가 아직 안 됐는갑다 하고 싸니까 수자가 와서 또다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석 3번은 해봐야지 그냥 2번 하고 가면 되겠느냐고. 요번에 3번 해가지고 안 되면 그냥 떠나라고. 이러니까 그 말도 맞거든. 또 3번째 가서 진리가 뭐냐고 또 말을 떼자마자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쫓겨나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임재 스님 나름대로 엄청나게 자기는 공부를 잘한다고 전부 다 생각을 하고 모든 대중 스님네들도 임재는 공부를 잘한다라고 칭찬을 듣는 사람인데 한마디도 못하고 두드리 맞고 나오니까 낙심이 된 거예요. 그래 저를 떠나는데 떠날 때에 한국선사가 일러줍니다. 다른 데 가지 말고 대우 스님을 찾아가거라. 그래서 이제 그 임재 스님이 터덜터덜 걸어가지고 힘이 빠져가지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산 너머 강 건너 대우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대우 스님한테 가서 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진리가 뭐냐고 물었는데 대답도 안 해주고 두드리 패더라. 맥이 탁 풀려가지고 목소리도 이렇게 풀리는 상태로서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우 스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항벽 스님께서 그렇게 자세하게 진리를 일러주었는데 아니 너가 그것을 몰랐단 말이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재 스님이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항벽 스님이 전혀 진리를 말해주지 않은 것으로 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우 스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나 자세하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돌아봅니다. 두드려 맞은 이 과정에 어떤 것이 진리가 있었단 말이냐고 이렇게 되돌아보는 거예요. 되돌아보는 순간에 깨닫습니다. 무엇을 깨닫느냐면은 얻어맞을 때 아프고 정신이 없고 이러는데 아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있어서 아픈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죽어버리면은 그 몽둥이가 과연 나한테 아플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살아있고 있으니까 그 통증이 나에게 들어오고 내가 살려고 하니까 아프다고 이렇게 마음을 먹는데 그러면 내 마음을 죽이라 이렇게 했는데 정말 내 마음을 죽였다고 하면은 내가 살려고 하는 의지를 다 놓아버렸다고 하면은 그러면 몽둥이를 들고 내 몸을 때릴 때 내 몸이 부서지겠느냐. 부서진다고 하면 뼈가 부서지고 이렇겠지만은 그것은 내가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내가 없으면 몽둥이를 갖고 내 몸을 부술 때 그냥 허공을 부수듯이 그냥 썩은 호박을 부수듯이 몸뚱이가 몽둥이에 의해서 난도질을 이렇게 당할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죽었고 내 마음이 죽었고 나라고 하는 집착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은 나는 썩은 호박보다도 더 내가 없을 것이고 내 몸뚱이라고 하는 것은 먼지와 같을 것이고 허공과 같을 것인데 그러면은 몽둥이를 이렇게 위에서 내리치면 땅바닥에까지 내 몸을 관통하고 떨어질 것이고 옆으로 때리면 내 허리를 가로질러서 두동강을 내버릴 것이고 허공이라고 하면은 그 흔적이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두드려 맞는 그 순간에 내가 있으니까 통증을 느끼고 아프다 그러고 저항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내 마음이 죽어버렸다라고 하면은 나는 허공과 같은데 그 몽둥이가 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를 두드려 깨버린다고 하더라도 나는 허공이고 옆구리를 잘라가지고 내 몸을 두동강을 낸다 해도 나는 허공이고 아무런 상처가 없겠구나. 이것이 지혜가 닿은 거예요. 그러면 이 지혜가 얻어맞을 때는 왜 안 되냐면은 통증이 심하니까 그 통증 때문에 이런 생각을 못 해요. 그런데 대우 스님한테 가고 차분한 마음으로 다시 되짚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본단 말이에요. 해보니까 아 그렇다. 내 마음이 죽어버리면은
이 몽둥이가 나를 때린다고 해도 내가 저항할 이유도 없고 웃어질 것도 없고 그냥 허운과 같은 것이겠구나. 그런다고 하면은 이 아픈 통증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겠구나. 이것이 이제 머리에 지혜가 닿은 겁니다. 지혜가 딱 닿는 순간에 맞아. 내가 없다고 하면은 아픔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것이겠구나. 여기에 지혜가 딱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가 그냥 확 놓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만 없는 것이 아니라 나를 때리는 항벽 스님도 없고 몽둥이도 없고 그 집도 없고 땅도 없고 모두가 내가 만든 가상적인 것이단 말이에요. 여기에 딱 미치자마자 일체가 그냥 텅 비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떠한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내에게는 죽음이 없고 어떤 고통이 온다 하더라도 나에게는 고통이 없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자유구나. 이것을 그 자리에서 찰나적으로 확 하고 뒤바뀌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찰나에 확 뒤바뀌어지느냐? 뒤바뀌어지는 거죠. 생각이니까. 생각하면 놓아버리면은 자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지혜가 닿아갖고 그것을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이구나. 이렇게 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씀이 뭐냐면 항백도 아무것도 아니었구만. 이렇게 대꾸를 하는 겁니다. 그 이전만 하더라도 뭐가 도가 대단하고 뭐가 큰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지혜가 여기에 딱 미치다 보니까 항백의 도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네. 이 하잘것없는 이것이었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우 스님은 옆구리를 때리면서 아무것도 아니구만. 이렇게 하니까 대우 스님이 아이고 이놈이 갑자기 또 눈빛이 살아가고 나를 갖다 때린다고 막 이렇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이라고 하는 이것을 제가 무섭게 선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공무변처 정이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공무변처 정이 찰나적으로 됩니다. 안 될 것이 없잖아요. 내 몸뚱이가 있으니까 몽둥이 두드리면 아파요. 그런데 내가 죽었다라고 마음을 먹고 모든 것이 가짜다고 하는 지혜가 탁 생기자마자 이 몸뚱이는 이거 허상이네. 이것이 지혜가 다 닿아야 돼요. 와 닿는 그 순간에 내 몸뚱이는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고 두드리 패도 괜찮고 칼로 갖고 목을 잘라도 괜찮고 괜찮다라고 하는 지혜가 딱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몸이 없다란 말이 무슨 말이구나 하는 것이 감이 확 잡혀요. 그래서 이 감이 잡히는데 비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그냥 감이 확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었다라고 하는 이 감이 오면은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사형을 당한다. 그러면 이 두려움이 있을까? 없잖아요. 그러면 누가 나한테 욕을 한다? 너 바보다고 욕을 한다? 그것을 대입을 딱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나가 없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딱 맞춰져 가지고 그 상대가 나를 모욕을 했을 때 거기다가 바로 대입을 딱 해보는 순간에 내 마음이 죽는 순간에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여유한 것이구나. 이렇게 지혜가 탁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지혜가 조금 더 강하면은 그 적시에서 공무변처정이 됩니다.
그냥 전체가 그러니까 텅 비어지는 이 짧은 순간에 순간 찰나 산매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텅 비어지면서 온 우주 천지가 그냥 텅 비어지면서 앞과 뒤가 없단 말이에요. 앞, 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있으니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서남북이었고 그냥 온 천지가 텅 비어서 이렇게 통으로 하나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온 천지가 그냥 내가 없으니까 앞을 보면 뒤가 보이고 앞뒤가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되면은 공무변체정이 된 것이고, 그것이 안 되고 좀 약하면은 사향이 되는 겁니다. 사향의 제1은 난, 정, 인, 세제일법이에요. 그러면은 난만 돼도 조금 이렇게 헐렁하게 비어 있잖아요. 그래, 내 몸은 뭐 몽둥이를 맞으면 아픈데 내가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먼지다라고 생각하면은 통증이 없겠구나. 통증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 업이고 그 자리에는 아무렇지도 않겠구나 하는 것이 감이 이렇게 쏙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텅 비어서 이게 자유가 바로 이것이 자유구나 이렇게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만 와도 공무변적 정이 무엇인지 감은 잡혀요. 직접 체험은 못한다 하더라도 감은 잡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난, 정, 인, 세제, 일법 하면 한 80%까지 이게 공이 되는데 이 정도만 돼도 충분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진리구나, 이것에 대한 바른 견해만 생기면 됩니다.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비었다. 그러면 이 벽도 비었고 이 책상도 비었고 이 땅바닥도 비었고 이 밑에 있는 지구도 이렇게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심에 있는 내가 비어 있으면은 앞하고 뒤가 없잖아요. 가운데 내가 있으니까 나를 기준으로 앞이다 뒤다 이렇게 나누지만은 가운데 있는 내가 텅 비어지면은 어디를 보고 앞이다 하고 뒤다 할 것이냐. 그냥 텅 비어있는 이 상태가 순식간에 이렇게 감이 이렇게 딱 잡히면서 고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요함을 더 길게 누리려고 하면은 그 자리에서 길게 이렇게 눌리면은 선정이 되고, 그것을 길게 안 누리려고 하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깨어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을 보면 다 있잖아요. 미운 사람도 있고 나를 욕한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을 보면서 감정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텅 비어있는 이 마음으로 상대가 막 나를 보고 잡아 죽일 듯이 욕을 하게 되면은 어떤 마음이 들겠느냐고요. 연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저거 전부 다 자기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만드는 환인데 왜 저것을 모르고 자꾸 저럴까. 연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공하고 비어있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없는 것인데 왜 저것을 모르고 저렇게 발버둥을 칠까. 연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순간에 또 이 비어지는 이 상태를 내가 맛보려고 하면은 그 자리에서 또 공한 상태에 있으면은 천지가 또 고요해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자유자재가 돼야 돼요. 그러면서 금방 공해졌다가 금방 묘유로 일어났다가 또 묘유에 일어났다가 금방 또 공해졌다가 이것이 자유자재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되면은 공부가 끝이에요. 이상 더 공부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느냐 하면 어떻게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이것을 알기까지의 우리 업을 정화시키는데 엄청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교육을 엄청나게 오랫동안 받아왔는데 이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수긍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안 되니까 시간이 걸리는데,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시간이 걸리지만은 이것이 이해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쉬운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되니까 아무것도 아니지만 처음 되는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렇게 엄연하게 세상에 있는데 없다니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 과정을 수없이 법문을 듣고 또 듣고 하면서 자꾸 접근을 하는 거예요. 접근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를 놓아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이야기도 이것만 알고 있으면 똑같은 이야기예요. 다만 부드럽게 섞여 살 뿐, 남이 나를 욕을 한다라 하더라도 나에게는 마음에 안 일어나요. 그러니 같이 살지만은 같이 사는 것은 아니에요. 생각이 다르니까. 그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행동을 같이 하지 않으니 같은 곳에 살지만 같은 마음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다. 내 마음은 이렇게 비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를 경에서는 흘러가는 인연을 따라가지만 부처님의 성품은 영원하다라고 말하는 이니라. 그 부처님의 이 성품은, 비어있는 이 성품은 영원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떠만이 영원하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 밑에 보면은 도를 배우는 사람은 스스로 큰 인연, 생사해탈하는 일만 위해야 한다. 아직 도를 배우지 못한 사람들 업신여기지 말고 배우고 있는 사람들을 부처님처럼 공경해야 된다. 공부하다 보면 뭔가 이렇게 공부가 되면은 다른 사람이 못 따라오는 걸 보면 업신여기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것은 자기의 큰 잘못이죠. 정말해서 내가 공부를 했다고 해서 도를 깨달았다고 해서 얻은 것이 없잖아요. 뭘 얻은 것이 있어야죠. 내 마음, 이게 비워져 있는 이것인데 이것이 자랑할 만한 것은 아니잖아요. 원래부터 없었던 것이니까. 그런데 이거 잘못하면은 내가 뭔 큰 것을 얻은 것이냐 이렇게 자랑할 수도 있다. 그건 잘못이다. 또 밑에 배우고 있는 사람들을 부처님처럼 공경해야 한다. 또 밑에 자신의 덕을 높이지 않고 내가 공부 잘했다고 해야하고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능력을 질투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도를 얻었다고 해서 질투할 것이 뭐가 있나요? 뭔가 얻은 것이 있어야 질투를 하죠. 그 다음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살피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은 전부 다 허상이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라도 방해될 것이 전혀 없어 자연스레 유쾌하고 즐거울 것이니라. 걸림이 없으니까. 또 넘어갑니다. 이 내용을 개성으로 거듭 말하노니 참는 마음, 인욕입니다. 선정, 인욕 했을 때 참는 마음, 도 닦는 데 제일 가는 덕목이니 인욕이 도 닦는 데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나를 바보라고 막 무시를 하게 되면은 속에서 천불이 일어나가지고 안갚음을 하려고 딱 배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도 업이 두터워가지고 잘 수그러들지를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때 이 인욕이 필요합니다. 죽었다 생각하고 가만히 그 마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면은 다 공하고 허상이거든요.
허상이니까, 그런데 허상이지만은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내 삶에 그 배워온 것은 자존심이다, 명예심이다, 남한테 지면 안 된다, 이런 것을 가득 배워왔기 때문에 이것이 용수섬을 칩니다. 발버둥을 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 인내심을 가지고 죽은 자의 마음이 되고 쭉 참으면서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환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조용해지면서 모든 것이 다 허상이고 공이구나. 참고 견디면서 그것을 가만히 바라보면은 텅 비어 있는 것이 저절로 이렇게 싹 나타난단 말이에요. 참는 마음, 또 닦는 데 제일 가는 덕목이니 모름지기 먼저 나와 남이라는 모습 없애. 나와 남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성인데, 나와 세상, 나와 남, 좋고 나쁘고 뭐 이런 양변들입니다. 모습 없애. 온갖 인연 오더라도 집착하는 일 없어야. 온갖 온연이 내 앞에 다가온다 하더라도,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이거 허상이단 말이에요. 나는 원래가 태어난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이치를, 내가 태어난 적이 없다라고 하는 이 이치가 사무치게 이렇게 들어오면은 비어있다는 이 말이 무엇인지 환하게 드러납니다. 원래 나는 태어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태어났다 하는 것은 오온이다 말이에요. 가짜예요. 온갖 인연이 죽음이 오더라도 혹은 번뇌가 오더라도 집착하는 일 없어야 이야말로 부처님의 깨달음이 아닐소냐, 이렇게 했습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44번. 어떤 곳에도 집착하는 마음 없어. 금강경에서 보살이 나와 법, 나라고 하는 것은 내 몸과 내 마음인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들이에요. 산이다, 강이다, 하늘이다, 옳다, 그르다 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법이거든요. 나와 법이라는 모습에 집착이 없는 것, 이를 일러 여러께서는 참된 보살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양변이 죽어버려야 돼요. 내 마음이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라고 하며, 또 경계를 취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기에, 경계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경계와 미움과 원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그 경계를 말합니다. 경계를 취하지도 않고, 그것이 허상이니까 취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버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 업인데, 좋고 나쁘고 사랑스럽고 아들이고 딸이고 부모님이고 이런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버릴 수가 있나요? 버리지 못하죠. 버리지도 않기에 영원히 생사를 끊어 어떤 곳에도 집착하는 마음이 없다면 곧 이를 일러 모든 부처님의 제자라 한다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개념은 내가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내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이해가 마음에 와서 확 닿으면은 이제 많이 이제 들어온 것이죠. 또 밑에 열반경에서는 열애께서 열반을 정득하여 영원히 생사를 끊었다라고 하였다. 개성으로 말하였다. 나에게는 지금 마음 너무나도 즐거워서, 나에게는 현재 이 자리가 너무나 즐겁단 말이에요. 너무나도 즐거워서 다른 사람 삿대질에 괴로움도 전혀 없고, 다른 사람이 나를 모독하고 너 바보다라고 못났다라고 욕을 하면 속에서 천불이 막 끓어오르는데, 그 끓어오르는 이것이 우리 업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배워왔던 이 개념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허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딱 알고
남이 나를 무시하는 것을 딱 듣고는 알아차림을 바로 해야 됩니다. 알아차림을 하면서 인내를 하고 내 마음에서 끓어오르는 이 마음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바라보면서 아, 이거 전부 다 허상이고 꿈이지. 그 순간에 내 마음을 죽여버려요. 죽여버리고 참고 견디면서 끓어오는 그 마음을 가만히 누르고 바라보고 있으면은 텅 비어지는 게 그냥 그대로 보여요. 보여지면은 그것이 더 깊어지면은 고요한 상태에 이르고 더 깊어지면은 무색의 선정에 들어가고 그 속에서 딱 앉게 돼요. 근데 그 정도 안 해도 텅 비어지는 이것을 보면서 또 상대를 바라보는 거예요. 상대를 보면 또 상대가 나를 갖다가 막 욕을 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도 그때는 싱긋한 웃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삿대질에 괴로움도 전혀 없고 텅 빈 마음 말이 없어 시비거리 찾지 않아. 이거 비어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상대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것이 보입니다. 상대가 막 나를 바보라고 뭐 욕을 하고 이렇게 해도 이렇게 인내를 하고 내 마음을 텅 비어있는 채 그 말을 듣고 있으면은 그것이 아무 역할을 못해요. 시비거리 찾지 않아. 이 자리에 열반, 생사, 차별이 없이 똑같은 열반과 생사가 차별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도, 또 그 다음 넘어가서 자신 속에 갖고 있는 본디 마음 환히 알아. 이제 근본 종지를 환히 안다 이 말이에요. 잘못하면 또 본디 마음이라고 해서 아따마이라고 해서 영원한 이 자아를 또 말할 수 있는데 그 뜻은 아닙니다. 근본 종기를 훤히 알아. 아직까지 금고 푸른 분별 없이 살아가니 금다, 희다, 푸르다, 빨갛다 이런 분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꿈이다 말이에요. 꿈인 줄 알게 되면 내 마음은 그냥 여여하면서 그것을 보면서도 내 마음이 여여해진단 말이에요. 중생계에 존재하는 온갖 망상 분별들은 세상 사람 그 진실을 알지 못해 생겼다네. 그 진실이 공한 줄을 모르기 때문에 온갖 망상 분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것이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으면은 그 자리에서 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워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해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감이 잡히면 되고 이렇게 비워져 있는 이 마음이 이렇게 체험이 되면 되는 거예요. 또 밑에 말법 시대에 범부에게 한마디 덧붙이니 마음속에 쓸데없는 모든 분별을 제거하라. 쓸데없는 우거진 이런 잡된 풀들을 제거하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허상이니까. 그런데 이 쓸데없는 잡된 이 풀들 이것이 허상이지만 우리 업으로는 필요한 겁니다.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 그 다음에 부부 간의 관계, 세상에 대한 관계, 국가에 대한 관계, 뭐 이런 것이 없을 수가 있나요? 그것이 우리의 삶인데 우리의 이 삶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허상인 줄은 알지만은 이 삶이 우리의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공부도 하고 도도 닦고 이 세상을 국가에 대해서 충성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재미 이것이 바로 전부예요. 이 허상이라고 해서 이거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알고 나서 보면은 이 모든 것이 걸림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아름다운 것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필요하고 국가에 대한 충성도 필요하고 모든 것의 가치관, 돈도 벌어야 되고 또 명예도 얻어야 되고 이런 것이 옛날에는 나에게 장애였지만은 이제는 나한테 그것이 모든 것이 다 아름다운 것들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삶을 최대한의 즐기면서 잘 살다가 마지막에는 죽는다 이 말이에요. 죽을 때도 내가 죽은 바가 없습니다. 원래가 꿈인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이 삶을 이 허상이라고 해서 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삶이 우리의 전부예요. 쓸데없는 모든 분별을 제거하라. 나에게는 지금 마음이 바다같이 넓고 넓어. 나에게는 지금 이 마음이 바다같이 넓고 넓어. 말이 없어. 일도 없고 마음씀이 편안하다. 말할 것이 없다 말이에요. 좋은 것을 보고 시비할 것도 없고 싫은 것을 보고 미워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일체가 허상이단 말이에요. 허상이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알고 난 다음에 미운 상대는 밉다고 야단을 치고 좋은 것은 좋다고 칭찬을 하고 자유롭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내 마음에 걸림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음씀이 편안하니 부드러운 그 얼굴이 자유로운 해탈이여. 이리저리 오가는 일 어려운 것 하나 없네. 죽음이 오고 미움과 원망이 오고 모든 것이 이렇게 내 앞에 지나간다 하더라도 내가 걸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걸림이 있는 순간에 돌아보면 비워져요. 순간 찰나적으로 비워지면서 고요해져요. 고요해진 그것을 보면서 다시 미움과 원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진공묘유라고 하는 겁니다. 이리저리 오가는 일 어려운 것 하나 없네. 종일토록 말이 없어 그 주변이 적막해도 할 말이 없잖아요. 모든 것이 허상이니까. 생각마도 이치항해 모든 일을 보아가며 생각마다 바른 이치를 향해서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미움이 오더라도 미움이 공한 줄 알기 때문에 미움에 대처를 하고, 그 다음에 사랑이 오더라도 사랑이 허상인 줄 알고 그게 또 대처를 하고, 그래서 미움과 사랑이 있어도 그것이 비어 있지만은 우리의 업으로는 사랑과 미움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 분명히 있는 그것을 우리는 쓰는 겁니다. 쓰는데 이제는 그것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마다 이치항해 모든 일을 보아가며 자연스레 논일면서 참된 도를 찾게 되어 생사 문제 이 자리에 상관한 일 아니더라. 죽음의 문제 이것이 허상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이 자리에서 죽어도 아무 일이 없는가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 죽는다고 하면은 아쉬워하는 것이 있느냐?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놓았을 때 텅 비어지는 그 자리, 그 고요한 자리를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삶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또 삶 속에서 또 재미있게 뛰어다니다가 돌아보면은 텅 비어있고, 이것이 찰나찰나 이렇게 순간순간 이렇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또 넘어갑니다. 썩고 있는 나의 마음 신기하고 기특해도 세상 사람 해치거나 속이는 일 아니기에, 그러니까 이 비어있는 이 마음이 물론 신기하죠.
신기하지만 신기할 것도 아니죠. 원래부터 비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비어 있는 이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해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죠. 세상 사람 해치거나 속이는 일 아니기에 부귀영화 펼쳐져도 이 모든 게 거짓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부귀영화가 거짓이라고 해서 버릴 것이냐? 아닙니다. 이것이 공한 줄을 알고 난 다음에 이 부귀영화를 갖다가 즐기는 거예요. 자기가 부자고 영화롭고 하면은 그것도 아름다운 일이잖아요. 거지가 돼도 아름답고 부귀영화가 와도 아름답단 말이에요. 그것이 되려고 하면은 그 순간순간 비워져야 됩니다. 해진 옷과 거친 음식, 살아감에 충분하다. 자기가 거지가 된다고 해서 그냥 그 힘이 없고 맥이 없는 것이 아니고 거지 되는 이대로가 아름다움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지 됐다고 해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대로 아름답고 부자가 되면 또 부자 그대로 또 아름답단 말이에요. 또 밑에 세상 사람 만나서도 이런저런 말이 없자. 세상 사람하고 말할 것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 명예와 자존심과 이런 것에 묶여 있는데 이런 도를 얻은 사람은 그것에 묶여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각도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런저런 말이 없자 그들 모두 나를 향해 어리석다 말을 하네. 바보처럼 어리석은 뜻 이렇게 하지만은 거기서 좀 더 벗어나 있다 이 말이에요. 겉보기에 둔한 모습 희둥그레 쳐다보나 마음속은 밝은 지혜에 유리처럼 투명하다. 그러니까 항상 비어있는 이 마음이 항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돌아보면은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평소시에는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중생도 24시간 번뇌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번뇌하는 것은 24시간 중에 겨우 한 30분 정도? 그러면 나머지 24시간은 뭐냐면 번뇌가 없는 거예요. 편안하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안 할 때는 누구든지 다 편안해요. 그런데 뭔가 나한테 불편하면은 그때 이제 신경이 곤두선단 말이에요. 그 곤두설 때에 돌아보면은 그냥 텅 비어진다 이 말이에요. 밝은 지혜 유리처럼 투명하니 자연스레 합쳐지는 부처님 삶, 숨은 뜻은 범부들이 알 수 있는 그런 경계가 아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경계는 시비 속에 있으면서도 시비에 끌려가지를 않아요. 그런데 중생들은 시비에 끌려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하늘에서 같이 살아도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부부가 같이 살아도 한 사람은 도인이고 한 사람은 중생이면은 도인들이 맨날 욕을 먹겠죠. 욕을 먹어도 대꾸도 안 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병신인갑다. 이렇게 하겠죠. 그래도 마음에서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모르는 것은 아니다 말이에요. 다 알아요. 다 알면서도 연민을 가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 도리를 모르니까 이 명예와 자존심과 욕망 속에서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보이지만 이 아는 사람은 그것이 허상인 줄 아니까 그 순간에 고요해지고 그 순간에 또 고요해지고 이렇기 때문에 번뇌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것을 하려고 하면은 좀 힘들지만은 자꾸 익숙해지면은 그것이 자연스러워져요. 또 자연스레 합쳐지는 부처님 삶 숨은 뜻은 범부들이 알 수 있는 그런 경계 아니로다. 그대들이 참 해탈의 이치를 알지 못할까 걱정되었기에
내가 다시 그대들에게 이 이치를 보였노라. 또 넘어갑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수행을 많이 했습니다. 순천에서는 수행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비어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거의 짐작을 해요. 그래서 이 나라고 하는 이 집착을 이렇게 해체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텅 비어 있는 이 상태를 계속해서 이렇게 수행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고 하면은 비어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그냥 되지요. 이 완벽하게 이제 무색의 선정이 안 돼서 그런 것이지, 그냥 비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앉아 있으면 그냥 텅 비어 있고 그냥 앞뒤가 없고 그냥 고요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수행을 많이 안 하면은 그것이 잘 안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회가 있으면 수행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수행을 한다고 해서 특별한 뭐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자꾸 나를 이렇게 해체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비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저절로 감이 잡혀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을 때도 내 몸이 이것이 안개다라고 생각을 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람이 와서 이 안개를 쏙 하고 불어버리면은 이 몸뚱이가 이렇게 쏙 하면서 사라지면 내 앉아있는 이 자리가 텅하게 비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비어지는 이 자리를 조금 더 넓게 확대를 해보면은 이 자리에서 하나가 이렇게 딱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나와 보이는 대상 이 둘로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이 속이 이렇게 비어 있기 때문에 비어 있는 이대로가 온 우주가 텅 비어서 이렇게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이 이것만 선정만 닦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냐면은 이 선정이 오래 있어 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찰나적으로 현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앞에 있는 사람이 나를 갖다가 욕을 했을 때 그 자리에서 내 마음을 이렇게 다 비워버리는 그 상태를 적용을 딱 이렇게 해보면은 그냥 그 자리가 고요해진단 말이에요. 고요해지면서 이제 업이 이렇게 남아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앉으려고 하는 자기 이 번뇌가 막 이렇게 올라와요. 올라오는 것을 이렇게 쳐다본단 말이에요. 쳐다보면서 이것을 녹여버리는 거예요. 아, 내 업이 이렇게 자꾸 올라오구나. 올라오지만 이 지혜가 가만히 그것을 보면은 그냥 고요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를 바라보면서 그 즉시에 찰나적으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마음이 안 일어나죠. 이것이 공부예요. 그렇지 않고 이 고요한 속에 잘못하게 되면 빠져 들어가 버려요. 빠져 들어가면은 이 선정 속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도 잊어버리고 그냥 그 자리에서 바보가 돼가지고 그 선정에 빠져버려요. 그러면 이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하고 이야기하면서 그 자리에서 찰나적으로 선정이 들어가면서 고요함이 되면서 바로 그것이 아무 마음에 안 일어나는 것, 안 일어나면서 묘유가 바로 이 적용이 되는 것, 이것이 공부예요. 그 다음에 45번 마침내 번뇌가 다 사라진 깨끗함. 문. 유마경에서 부처님의 깨끗한 국토를 얻으려면 그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한다라고 하니 어떤 것이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까? 답이라. 마침내 번뇌가 다 사라진 깨끗함으로써 깨끗함을 삼는 것이니라. 문.
어떤 것이 마침내 번뇌가 다 사라진 깨끗함으로서 깨끗함을 삼는 것입니까? 답이라. 깨끗할 것도 없고 깨끗할 게 없다는 그 생각조차 없는 것이 곧 마침내 번뇌가 다 사라진 깨끗함이니라. 그러니까 상대가 나를 바보라고 욕을 해하고 이 성질이 푹 일어났을 때에는 내가 나와요. 나오는데 나오는 그것을 탁 알아차림을 해가지고 그 즉시에서 내 마음이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해체하고 딱 죽어버리고 나면은 고요해져요. 고요해지면서 그 상대가 나를 욕하려고 하는 그 마음과 내 속에서 앉으려고 이렇게 부글부글 올라오는 이 마음이 동시에 이렇게 다 보여요. 보이면서 그 자리를 가만히 보면 텅 비어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그대로 감이 잡히고 느껴져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선정으로 빠져버리고, 거기서 적당하게 고요해지면은 다시 묘유로 일어나가지고 상대를 바라보면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이 마음을 성질을 안 내고 그 사람의 말을 받아주면서 아무 일이 일어나는 것 없이 대화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끗할 것도 없고 대화를 하니까 믿고 고운 것이 이렇게 대화를 하니까 깨끗할 것도 없고 깨끗할 게 없다는 그 생각조차 없는 것, 그 고요함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속에서 빠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없는 것이 꼭 마침내 번뇌가 다 사라진 깨끗함이니라. 또 넘어갑니다. 문, 어떤 것이 깨끗할 것도 없고 깨끗할 게 없다는 것 생각조차 없는 것입니까? 답이라. 어떤 곳에서도 집착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번뇌가 다 사라진 깨끗합니다. 집착하는 마음이 없다, 이 무심이거든요. 원문에는 무심입니다. 마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무심이라고 하는 것은 비어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죽음에 당하고 사형을 당하는 이 순간에 내 마음이 없어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너무나 두려운데, 두렵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내 몸과 마음을 다 해체하고 오늘을 전부 다 해체를 해서 바라보면은 내 마음이 텅 비어져요. 그러니까 사형을 당하는 이 입장에서 내 마음이 고요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속에는 죽음이 없구나. 그래서 이것을 그 중국의 물불철론을 지었던 그 스님이 누구죠? 구마라집 제자인데, 그 스님이 30대에 친구들을 하고 사귀었던 친구들이 역모를 해가지고 같이 사형을 당하는데, 그래갖고 칼날이 내 목을 스칠 때에 마치 봄바람이 내 목을 스치는 것 같다, 이렇게 개송을 남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전혀 그 번뇌를 안 일으키는 거예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가상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마음이 이제 됐을 때에 무심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없다. 마음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고 다 알아차리고 다 하고 생각도 다 하는데 집착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무심이라고 합니다. 집착은 마음이 없는 것이 원문에는 무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착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번뇌가 다 사라진 깨끗합니다. 그 깨끗함을 얻었을 때 깨끗하다는 생각을 내지 않는 것, 이를 일러 깨끗할 것도 없다. 그럼 뭐 깨끗하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깨끗하다라고 할 것도 없는 거예요. 깨끗할 것도 없다는 것을 얻었을 때 또한 깨끗할 게 없다는 것 생각조차 내지 않는 것, 이를 일러서 꼭 깨끗할 게 없다는 그 생각조차 없는 것이라고 한다. 말은 엄청나게 복잡합니다만은 이 뜻은 그 간단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가 나를 바보라고 했을 때에 그 바보라고 했을 때 내 속에서 이렇게 업에 의해서 분노가 이렇게 일어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만히 인내를 하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면 이것이 전부 다 허상이에요. 허상인 줄 알면은 그것이 싹 사라지면서 마음이 그 적시에서 편안해지고 아무 일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지는데 여기서 그것에 더 깊이 들어가면 삼매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냥 세상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말하다가 세상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바보가 되어가지고 그 삼매 속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지 말고 그 고요함을 느끼면서 다시 묘유로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하고 다시 대화를 하면서 내 마음에 아무 일이 없는 것, 이것이 무심입니다. 그런데 무심이라고 하는 이것을 마음이 없다고 해서 생각이 없다라고 이렇게 잘못 오해하는데, 생각이 없는 그것이 되나? 그것이 그런 일이 있나요? 생각을 다 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다 하면서도 내 마음에 전혀 그것이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무심입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간하고 그 다음 시간에 조금 남을지도 모릅니다. 남으면은 그때는 남는 시간은 수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서 끝마치겠습니다.